새벽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는데 전혀 이렇게 생소한 지명들을 이렇게 읽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지 말고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소리 내며 읽으면서 내가 미처 눈으로 볼 때 또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들도 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 읽으실 때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마치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지명들은 이런 느낌이 들 겁니다. 대한민국에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의 충청도에는 충청북도와 남도가 있고 거기에 중심 도시는 어디고 전라도에는 또 남도와 북도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도 한국에서 살아보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전라남도, 충청북도, 경상남북도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쭉 해주면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이게 머릿속에 그려지겠습니까? 아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단 말 자체도 여기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고 지명들도 그러기 때문에 마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사실 한 번도 못 가본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가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그 땅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마치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성경을 살핀 많은 그런 학자들이나 그런 도움들에 따라서 지금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의 어떤 지형이라든지 지명이라든지 아니면 각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그렇게 찾아보시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에는 자신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지명이기 때문에 그 지명을 들으면 이 땅의 경계가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구나를 딱 알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게 생소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읽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내용이 구체적인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성취되고 응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뜻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낯선 지명들을 읽을 때 정말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졌겠구나. 마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각 지역의 어느 도시를 말하고 했을 때 그게 어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3장부터 22장 내용까지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모든 나라들을 이제 약 7년이라고 한 시간 동안 점령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지만은 여전히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런 땅들 그리고 족속들이 있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면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그가 이제 땅 열조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의 권위 하에서 그 땅의 모든 경계들을 미리 정해 주는 겁니다. 정해 줘서 그들로 하여금 남아 있는 그 땅을 끝까지 그 족속들이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시키고 그 땅은 자신들의 기업으로 만들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정복해 오신 것과 같이 그 땅을 분배해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쫓아 주실 것을 여전히 약속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 13장에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좀 살펴보면요. 자,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그런 권위를 하나님이 덧입혀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한 뜻과 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수아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승승장구하는 결과로 이끌어 가게 되죠. 그러나 여호수아의 뒤에 또 누군가가 일어나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만약에 죽고 나서 그 땅을 분배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지 상상이 되시죠? 분열이 생길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가 더 필요한데 우리 좀 더 달라. 안 된다. 그럴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지파 간에 큰 분쟁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가 모세와 같은 권위를 동등하게 가지고 있음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했기 때문에 그가 있는 동안에 그 땅을 다 분배함으로써 어떤 분란이나 분쟁이 일어날 소지를 하나님이 일찍이 막아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할 것을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게 돼요. 그러면서 자, 그 남아있는 땅의 경계에 관하여 2절부터 6절 앞부분까지 쭉 소개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자 6절 뒷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6절에서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그리고 그 명령을 주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을 그 남은 모든 족속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하게 주시면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너희는 그것을 기업으로 나눠줘서 분배해서 마침내 그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절부터 쭉 우리가 읽은 이 마지막 절 33절 내용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요단 동쪽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곳은 요단강 서쪽 편이었죠. 그런데 자, 먼저 모세를 통해서 차지하게 하셨던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들, 그 땅을 이제 분배하면서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는 그 족속들이 어떤 족속들이 있는지, 그들이 차지한 땅에 각 지파가 차지한 땅의 경계가 어떠한지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보시죠. 8절 가서 보면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족속, 갓 족속 두 지파 반이죠. 두 지파 반에게 이미 요단 동쪽의 땅을 미리 분배를 해주게 되었어요. 자, 그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준 그 기업이 이러하다. 역시 9절부터 12절 앞부분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12절 뒤에 보면 하반절 보면 모세가 이 땅에 사람들을 쳐서 쫓아내어도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자, 그들에게 남어져 있는 요단 동편에 남아 있는 그런 쫓아낼 그런 대적에 대해서 그술 족속, 마아갓 족속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일찍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되면, 그들을 남겨두게 된다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뭐가 된다 그랬어요? 옆구리에 가시같이 돼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영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전쟁에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내가 괴롭힘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의 종교, 가나안의 이방 종교의 어떤 풍습, 자신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 당신은 뭐 일반적인 삶과 종교라고 하는 게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가나안의 문화를 접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그 길에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결과가 따라오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 늘 놓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정복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것이 자신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오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정복당하는 영역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이 요단 동쪽 기업으로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여전히 아직도 정복되지 않은 족속으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들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부터 쭉 소개되고 있는 것은 루벤 자손에게 나누어 준 기업의 경계, 그것에 대해서 쭉 소개하고 24절 이하에서는 갓 자손들에게 나누어 준 기업의 경계가 이러하다. 또 므낫세 반지파, 동쪽의 기업을 차지한 므낫세 반지파의 그 분배된 기업은 또한 역시 29절 이하에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31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럴 때 계속 반복적인 표현들이 등장하죠. 예를 들면 15절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23절에서도 보면 23절 끝부분에도 보면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24절에서도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28절에서도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다. 또 29절에서도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다. 역시 31절 끝에도 가서 보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쪽에 읽으면서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여기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무엇대로요? 각 지파의 가족대로 이렇게 분배해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가족이 많다라고 말할 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원칙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죠. 또 하나 이 땅을 분배한 하나의 원칙이 뭐냐면 제비를 뽑게 했어요. 제비를 뽑게 했다. 제비를 뽑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관하신다.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제비를 당첨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분배하는 원칙은 가족을 따라서 하나님이 공평하게 나누어 주시는 원칙을 따르고
그 땅을 정하는 것도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함께 속해 있는 여러 자손들이나 가족 그런 수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것을 분배해 주셔서 하나님이 공평하도록 그 땅을 분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파 간에 좀 더 달라 이렇게 해서 싸우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의 지파의 여러 형편들을 다 고려하셔서 지정해 주신 줄 알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한평생을 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삶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만나고 겪고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경계를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런가? 누구는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생각하다 보면 이게 발전적이지 않고 항상 소모적인 일이 되는 거죠. 그런 생각으로 마음을 기울이지 말고 내가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간 데에는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분명하고 크고 또 나로 하여금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기억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기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많은 기회를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또 다른 것들을 주신 것에는 그 정도에 맞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죠.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자, 본문 14절에서 보면 자,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제사를 드리고 남은 그 음식 제단에 다 태워버리고 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지만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일부를 이렇게 제단에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고 나머지는 다 그것을 누구에게로 하면 제사장 레위인들의 몫으로 그걸 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제사 가운데서 자신들이 먹고 사는 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분배받은 것이죠. 자, 그 이야기가 또 본문 33절 마지막 절 가서 보면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레위 지파를 향해서는 기업을 눈에 보이는 기업을 주지 않아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각 지파에 흩어져서 무슨 일을 위해서 그들이 성읍을 분배를 받냐면 그 지파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도록 그들의 죄의 문제들을 그들이 섬기고 돕도록 하기 위해서 각 성읍들의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영역을 지정해 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각 지파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올바르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배정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 성막과 관계된 일들을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가므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유지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러한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결국은 먹이고 살리는 일들을 다른 나머지 12지파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을 가지고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상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다 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시편의 많은 고백들 가운데 주님만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 주만이 나의 사모할 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레위인들에겐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중에도 그 땅이 전부가 아니라 그 땅을 분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그들의 기업이 됨을 그들이 배워야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땅을 나눠주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가 있는 거죠. 그 뭐냐면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고 온전하게 자기들의 것으로 삼는 사명이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얻은 구원, 그리고 그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처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사는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 가정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면 내 가정의 영역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런 기업이 되는 거죠. 내가 직장에서 일하면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고 힘쓰고 노력하고 하면 그것이 내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기업을 더 많이 누려간다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 영역을 확대한다 그랬어요. 예배당에 모일 때만 신자답게 살고 내 삶 속에서는 대충대충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가 예배당에서 사는 것과 내가 예배당 밖에서 살아가는 내 삶이 구원받은 자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넓어지고 확대되는 것만큼 우리의 기업이 넓어진다고 그랬어요. 내가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정복 당하게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주신 이 구원의 기업을 제가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제가 여전히 정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묻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면들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하는 문제라든지, 혹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 성을 너무 잘 내는 것도 될 수도 있겠고, 사람마다 각자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우리에게 정복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여기고,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올해에는 이러이런 면들을 더 제가 온전히 정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구원의 기업을 더 풍성하게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 앞에 이렇게 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업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저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정복해야 될 영역, 정복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온전하게 정복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더 기업을 더 풍성하게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